우리 하나님 말씀 찾았죠. 누가복음 3장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중에 제가 수요 예배 때도 그랬고 몇 가지 강조한 말씀 중에서 호환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자 그랬습니다. 어떤 전자제품도 보면은 여기는 맞는데 저기 가니까 안 맞는 그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뭐 볼트수가 안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연결 코드가 안 맞는다든지 다른 코드는 되게 많은데 내게 맞는 코드가 없어서 그게 전혀 쓸모가 없을 때 정말 답답하죠. 그래서 부품도 전자 부품도 호환성이 뛰어나야 되고요. 사람도 호환성이 뛰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잘 적응하고 누구를 만나더라도 잘 적응하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일을 맡겨줘도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너무 극과 극으로 흘러버리면 잘하는 것은 있는데 전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명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 없다면 참 그것처럼 답답한 일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일은 항상 내가 주님 명령을 따를 때 성경에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죠. 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늘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희들도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 내 일이고 주님의 시키는 일은 우리가 죽도록 순수하여 섬길 수 있는 영적 호환성이 뛰어난 하나님의 인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자고 했으니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 안에서 하나, 믿음 안에서 하나, 사역 안에서 하나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때 성가대 헌신 예배를 들으면서 찬양을 했던 곡이 마라나타였습니다. 마라나타 중에서 마라나타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고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는데 그때 그 신앙 고백은 성가대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요, 초대교회의 고백이요,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요, 모든 사람들의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마라나타여야 합니다. 이 마라나타가 무엇이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셔야 되는데 주님의 때는 가까웠는데 주님이 초림하실 때 말이죠. 주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이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우리 그 마라나타 찬양 중에 보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이런 그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을 들으면서 굉장히 사명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전도하지 못했어. 내가 열심히 내지 못했어. 주님 나를 좀 더 참고 기다리시는 까닭에 주님 오시기가 좀 연기된다고 한다면 내가 빨리 순종해서 더 열심히 내어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돼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요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상황, 그때 정치적인 상황, 종교적인 상황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그때 로마가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디베리오 가이시아라고 하는 이 황제가 위에 있은 지 15년째 되던 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있었을 바로 그때였지요. 그리고는 유대 지방에는 분봉왕들이 구석구석 나누어서 네 사등분으로 나누어서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한 부분은 유대가 직접 한 부분은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통치하는 바로 그 부분이 있었고 또 다른 부분들은 분봉왕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고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스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다 그랬습니다. 왜 분봉왕을 세워놓냐면은 로마가 일하기가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민족성이 뛰어나고 종교성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질감을 느끼는 그 로마 사람들이 와서 침입하면 반발하니까 그 지역 사람을 그 나라의 그 왕족 혈통을 세워가지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들만 관리하면 그들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자치적으로 움직이니까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또 자기 동포들이 자기 위를 다스리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고 하는 이 거부감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나라가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왕은 왕이지만 멋대로 할 수도 없는 왕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갈아치워 버릴 수 있는 왕이 바로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실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저기 디베르 가이사, 그 밑에 유대 총독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협력 체제로 돌아가는 분봉왕이 있었던 바로 그때가 정치적인 그 기반이었고, 2절 말씀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아론부터 시작해서 아론의 아들들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해서 종신직이고 세습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이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은 오직 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약에서 와서 보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하는 복수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왜 대제사장들이지? 왜 이렇게 변질되었지 싶은데, 포로 귀환 시대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이 대제사장은 원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그 일이 아주 강했는데, 이 유대 땅에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최고 의결 기구가 생기는데, 이 최고 의결 기구장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종교 권력뿐만 아니라 무슨 권력까지 갖고 있습니까? 정치 권력까지 갖고 있지요. 그러니 야망에 불타는 사람들이요, 그걸 얻기를 원하는데 그걸 로마가 또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임명제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세습직, 종신직이 아니라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요번에 대제사장 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워놓고 결탁하고 하니까 본질적으로 말씀이 아닌 쪽으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로 잘 보이려고 야합하고 또 위에 정치적으로 이제 서로 통행하는 것을 봤을 때 이게 변질됐구나. 대제사장이 변질됐구나. 대제사장 하면 정말 하나님과 나와 사이 속에서 백성들 앞에서 중보하며 기도해야 될 대제사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술수를 부리는 그 악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유가 타락한 대제사장들 때문에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어디로 끌려가느냐 봤더니 안나스에게 끌려갔습니다. 안나스에게. 요한복음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먼저 안나스에게 끌려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안나스가 실권자예요. 실세자입니다. 자기가 대제사장으로 하다가 주후 15년에 유대 총독 발레리우스 크라투스에 의해서 면직됩니다. 그런데 안 내려놓죠. 안 보이게 자기 자식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심지어는 사위까지 대제사장으로 세우니까 예수님 딱 잡으니까 안나스에게 딱 먼저 가서 보고를 한다는 이 모습을 봤을 때 참 영적으로 혼탁하구나. 정치적으로도 혼탁하고 독립성도 없고 이 지금 통치당하는 그 소망 없는 그때 종교적으로 봐도요. 저 영적으로 깜깜한 시대입니다. 정말 중간 시대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영적으로 깜깜했나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무엇을 보셨습니까? 비둘기 팔고 동전 바꾸고 기도하는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의식해야 될 영적인 기관인 교회가 성전이 타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염려하고 궁리해야 될 그들이 돈 바꾸고 얻는 이득을 취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보실 때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말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버렸죠. 그러니 그 시대 속에서 무슨 것을 기대하고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들판에 가서. 왜 들판에 갔냐? 그 속에서 섞이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한 잘못된 사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보면 인본주의가 강하고 청시색이 강하고 하니까 그때 보면은 SNF라고 해서, SNF는 광야에서 은둔하면서 오직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사는 그런 지파 중에 하나였는데, SNF에 속했던 세리완이 빈들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너는 사명이 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어라. 회개를 선포하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리 듣고 나서 그대로 주님 말씀하실 때 회개를 선포하죠.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의 엄청난 것을 그들에게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물로 세례 주지만 내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불로 세례 줄 것이고 그는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들러리 같은 일을 하면서도 감동이 있고 사모가 되는 것은, 내가 일하다 주님 만나지, 내가 일하다 진짜 주인공 되신 예수님 만날 거야. 이제 어떻게 내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인지 알 길은 없지만 나에게 물로 세례를 주라고 명하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 주는 자이심을 알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니 사람 볼 때마다 그냥 지나치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 만날 때 혹시 저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가? 이 사람은 그렇지 않는가? 주님, 나는 주님이 일하다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매일 주님 앞에 신전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일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주 중심에 아주 열심히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던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그가 그의 모습을 보니까요, 부유하지도 않습니다. 약대 트롯을 입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약대의 가죽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먹는 것도 보면은 별것 아닙니다. 메뚜기 먹으면 배부릅니까? 석청을 먹고, 그렇게 아주 검소하게, 아마 얼굴 봤을 때는 막 푸둥푸둥 살찌기보다도 아마 이렇게 많이 말랐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 외치라고 하니까, 광야 누가 듣습니까? 들을 사람도 없습니다. 광야 하면은 살기도 불편한 곳입니다. 반응이 없는 곳이 또 광야입니다. 그런 데서 도심지에 가서 사람들 이목이 많은 곳에 가서 외치라고 하면 그나마 좋을 텐데, 들을 사람도 별로 없는 그곳에서 광야에서 회개를 외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소리가 퍼져서 그 소리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목소리가 은혜의 목소리로 들려지고 그들이 돌아와서 요단 강가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 주시고 영적인 권위 주시고 영적인 카리스마를 주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리들도 군병들도 와서 말씀 듣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구경은 와서 구경은 합니다만 자기들의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구경꾼이, 그들은 전혀 죄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회개할 때 보면 구경꾼으로 있을 때 이 세리완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내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될 것인데 행실은 없고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니 하나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그러므로 빨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해도 그냥 그 말씀 앞에서도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기대감, 이상한 기대감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기대감이냐면, 저분이 누구시지?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다. 저분의 말씀에 아주 강력하게 막 감동을 받고요, 회개하고 변화되고 있으니 그리스도이신가 보다 하는 그러한 이 생각들,
이 기대감이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사내들인 공회까지 전달된 거예요. 저기 요단 강가에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 군중과 떼를 짓고 있습니다. 강력한 조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군지 가서 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엘리야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 기록된 선지자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알아보라 했을 때도 그 밑에 있는 하수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움직이지도 않아요. 만나보려고 그런가 하고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가서 이제 그 밑에 부하들이 가서 그 세례 요한을 만나서 묻는 것입니다. 왜? 진상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보고를 해야 되니까요. 이걸 어떻게 잠재울 수 있는가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로 2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자,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요한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누구냐 묻습니다. 요한의 증거를 보세요.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있는 대로, 기명기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 포장하지 않습니다. 진실만 말합니다. 아닌데도 자기를 과대평가하지 않습니다.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확실했죠. 너 그리스도입니까? 당신 그리스도입니까? 전 그리스도 아닌데요. 아무리 열광하고 사람들이 막 그냥 뒷받침해주고 쫓는 무리가 많아도 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위치 파악을 잘해야 되고 위치를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그랬더니 엘리야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궁금한 사람 이름을 다 대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여러분, 엘리야 주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바로 내가 보내겠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 엘리야가 이 요한이 맞다 그랬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구약의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던 그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심령을 갖고 온 사람이죠. 엘리야가 다시 부활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엘리야의 심령. 엘리야의 심령이 어떤 심령이었습니까?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굴복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수많은 백성들을,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지금 그 엘리야와 같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죠. 또 묻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했을 때 그 선지자는 모세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예언한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는 직접적으로 나중에 보면 여호수아를 말씀을 합니다만 간접적으로 더 나가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바로 그 메시아 같은 이 선지자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세례 요한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월권하지 않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역자들이 취할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잘못하다 보면 처음에는 사람 높여줄 때 고맙고 감사하지만 점점 높여주면요, 자기가 그런 줄 압니다. 자기가 메시아인 줄 압니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압니다. 마귀가 들어가서 교주가 되게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난 다음에 그만하지 말라고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위치를 이탈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픔을 줄 때마다 내가 주인공이 아니구나.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하구나.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라는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것. 여러분, 정말 수많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차고 넘친다 하더라도요, 화려한 경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를 과시하지 말고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의 일꾼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잘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기 때문에 헤롯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충을 먹어서 죽여버리셨어요. 사람들 헤롯이 말 한마디 하니까 야, 저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옆에서 막 그냥 아무를 떨고 막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셨는지 충이 먹어서 죽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너무 패망의 선봉입니다. 우리 늘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보십시오. 사도행전 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나서 막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누구를 봅니까? 사람을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람 주목하지 말고 예수님 주목해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일어난 사건이죠. 자, 사도행전 14장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안진뱅이를 일으켰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또 깜짝 놀래가지고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는 이유는 그들을 신격화시켰다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허메와 스스가 내려왔다. 그리고 그 앞에다 막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가슴에 옷을 찢어가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자신을 겸손함으로 잘 낮출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자랑할 것은 주님이 나를 쓰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자랑해야지 주님이 일하신 것을 자랑해야지 내가 뭔가 대단해서 그렇게 쓰임받는다라고 착각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이죠.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까지 낮춥니까? 주님을 배울 때 자기는 주님의 신들매도 풀 수 없다 그랬습니다. 신들매가 뭐냐면 신발끈입니다. 샌들끈입니다. 그러니 유대의 사람들은 보면은 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은 가장 밑에 종이 발 씻겨주거든요. 발 씻기 위해서 신발을 풀어야 되잖아요. 신발끈을 풀고 물 떠다 놓고 발을 씻기고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 가장 밑바닥에 종이 하는 일입니다. 밑바닥에 종이. 그런데 종은 종인데 주님의 신들매도 못 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나와는 너무너무 다르신 분이시고 그분은 빛 가운데 있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들이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시니까 그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생각했을 땐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고 그렇게 주님께 평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는 그 모습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말을 하고요. 항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나는 뒤로 빠지고 영광은 주님 받으시고 일은 내가 하고 하는 그 정신이 세례 요한 속에 있었는데 이게 무슨 정신이냐? 이게 바로 예배의 정신입니다. 예배의 정신이요. 예배의 시간은 내가 주목받을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을 잘하는 성가대라도 찬양 저 아무개 성도 찬양 잘하네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께 오직 찬양 받으실 분이 찬양을 잘 받으셔야 되고요. 그 어느 누구도 예배 속에서는 주인공은 아닙니다. 다 수종도는 종에 불과하죠. 그러니 예배가 예배되고 예배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인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존대하면 주님은 우리 또한 존대하시는데 보십시오. 널뛰기와 같지 않을까요? 널뛰기 할 때 널뛰기라고 그러죠. 여기서 뛰면 저기서도 뛰고 같이 한번 띄워주면 올라가면 내려온 사람이 또 올려주고 서로 올려주는 거 말이지요. 서로 칭찬하면 서로에게도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높여주셨느냐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좋은 자래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보면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소망 없죠. 잘못하면 이제 악한 헤롯에 의해서 목이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러한 그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을 다 탓하지 아니하시고 받아주시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낫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하러 온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면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세례요한은 자기가 뭘 해야 될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었어요. 엘리야도 아닙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될 사람인 줄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나는 그 약속의 말씀 기록된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된 그것이 나에게 응하여지고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고 그 말씀이 나에게 한 네마의 말씀인 줄 알고 나는 광야에서 아무도 없고 인기 없고 고장받지 않고 환혹 없어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시면 너 뭐하는 사람이냐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 뭐하는 사람이냐? 너 예배 시간에 뭐하는 사람이냐?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뜻을 다 이루어갈 주님의 존귀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의 종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깨닫고 내가 뭘 해야 될 사람인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물어보면 당신은 누구요? 뭐하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언제 이 사명을 깨달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태어날 때부터는 구별은 분명히 되어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 은혜로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이긴 합니다. 그리고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여 막 예수님 어머니 모친을 만났을 때 막 뛰놀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깨달은 것은 분명한데 언제 자기의 사명을 깨달았느냐 봤더니요. 오늘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될 사명인지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있었을 때에 뭐 해야 될 사람인지 하나님의 소명감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엘리사벳의 아들이 세례요한이고요. 마리아가 낳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낳은 아이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간이었고 그리고 마리아가 가장 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 누군가와 이야기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과 통하지 않는데 찾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레벨이 맞고 영적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그러니 엘리사벳을 만나니까 엘리사벳도 막 영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뱃속에서 6개월 된 그 세례요한이 막 기뻐 뛰놀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까운 관계요. 멀지 않는 거리에 있었을 것 같고요. 서로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영적으로 대화가 통했던 관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나의 고민과 아픔을 함께 허물 없이 터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적인 레벨과 수준이 안 맞으면 말이 잘 안 통합니다. 그 사람은 자꾸 육적인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문제를 자꾸 세상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방법, 기도와 말씀의 방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서로는 영적으로 통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예수님 어릴 적과 세례요한이 어릴 적에 만났을 가능성도 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친족이고 가깝고 서로가 부모님이 만나는데 자식이 잘 못 만난다 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만나도요 외형적으로 만나는 거죠. 각각 속에서는 소명감은 있는데 그 속에 아직까지 주님이 공개하지 아니하시니까 아마 나중에 그분이 누구실까? 도대체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누구실까?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데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써보는 거예요. 시나리오를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는데 뭐 사총관이라든지 아니면 오총관이라든지 예수님을 딱 발견했는데 갑자기 그 위에 성령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고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저기 마이크가 하나 안 꺼졌습니다. 마이크를 일단 하나 꺼주세요. 아마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우웅하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딱 공개하시니까 그 질서 앞에 딱
순복하는 걸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사명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요한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준 내마의 말씀인 거죠. 깨닫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내가 해야 될 사명이구나. 나보고 주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지. 말씀은 아는데 나와는 상관없어. 나는 편해. 나는 십자가 질 이유도 없고, 예수 믿어도 혼자 조용히 믿어야 되고, 전도도 할 필요도 없고, 남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려가며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 속엔 그것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주님의 심정을 가진 사람, 바울도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그렇게 주님과 따로따로 마음이 놀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자신, 너 당신 누구요?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응하고 있다. 나는 별것 아닙니다. 소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소리 내는 나팔입니다. 그 주님의 목소리 내는 나팔입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보이시나요? 소리가요? 자, 보이세요? 안 보이시잖아요. 소리가 계속 남아있습니까? 하는 동시에 사라졌지 않습니까? 보이지도 않고 들리고 금세 사라집니다. 다른 사람이 관심 갖지 않으면 알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다 소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나를 연주하지 아니하면 내 목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 세례 요한은 지금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는요, 자기 소리 내는 게 아니고 주님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는 연주하는 대로 소리 납니다. 이 마이크도 쓰는 대로 소리 납니다. 안 쓰면 소리가 절대로 안 납니다.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말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악기도, 피아노도, 무슨 악기도 누가 연주하느냐에 따라서 연주의 질이 달라지고요, 연주의 차원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연주하면 별것 아닙니다. 별것 소리 안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연주하시면,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선포의 도구로, 중성의 도구로 쓰시고 찬양의 도구로 쓰시면요, 질이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 아니십니까? 우리를 통하여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이 작곡가 들어보셨죠? 공부할 때 음악가 멘델스존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름이 그다지 유명하지 않을 때 어느 시골 마을 지나가는데 대성당에서 이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의도한 대로 연주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가서 젊은 이 연주자에게 제가 잠시 오르간을 쳐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외부 사람은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또 나와서 그냥 돌아갔지 하면서 하는데, 아무래도 원곡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치지 못하니까 또다시 가서 한번 쳐보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가서 집요하게 부탁하니까 그러면 한번 쳐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을 쳐봤습니다. 만든 이가, 작곡자가, 작곡의 내용을 아는 그가 그 똑같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했을 때 곡의 이 분위기에 곡이 달라졌습니다. 젊은 연주자가 깜짝 놀라서 묻기를, 당신 도대체 누구십니까? 왜냐하면 똑같은 똑같은 악기인데도 수준을 다르게 치고 있으니까. 도대체 누구십니까? 예, 제가 이 원곡을 만든 작곡가 멘델스존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젊은이가 자기 잘못을 사과하고 멘델스존으로부터 이 곡의 참된 연주의 방법을 배웠다라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근데 내가 나를 사용하면 별것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들어서 사용하시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누가 주의합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주의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연주하십니까? 성령님이 주님과 코드를 맞추어서 주님의 심정으로 연주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받지 않았을 때는 자기가 자기를 연주했습니다. 바울도 신념적인 고백을 하면서 자기 자신 만만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말았지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실 때 이제부터 그들은 주님의 도구가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설교하기 시작하죠. 성령이 그 입을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래요. 너희 속에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래요.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지 말래요. 내 안에 계신 분이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이 만왕의 하심을 따라 각종 방언으로 말할 때 우리는 그 은혜로 충만함을 받아서 그 영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전도할 때도 주님 나의 입술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맡기니까요. 막 나오는데 주님의 지혜가 나오고 주님의 능력이 나오고 주님의 권세가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생애를 주관하시고 연주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가 내는 소리 꼭 예수님과 연결된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소리에는요, 소리만 있는 게 아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똑같이 해서 똑같이 목 쉬었어요. 어떤 사람은 어젯밤에 노래방 가서 노래하느라고 목 쉬었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느라고 목 쉬었어요. 똑같이 소리 냈거든요. 그러나 소리 내용이 달라요. 한 소리는 주님이 너무 기뻐하는 소리였고 어느 소리는 다른 소리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소리, 죄 짓는 소리 주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청산 유수처럼 설교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지식을 말하고 논리적으로 열정적으로 해도 그 속에 예수가 빠져있으면 그거는 그냥 소리입니다. 그거는 그냥 소리죠. 찬양에도 보면은 아무리 성악가가 잘 부르고 막 기교를 섞어서 불러도 거기에 대한 주님에 대한 고백과 신앙의 열정이 빠져있으면요, 그거는 그냥 노래예요, 노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그 고백,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존재해야 됩니다. 어떤 능력이 와도 나는 소리요, 나는 주인공 아닙니다. 나로 말씀하시게 하시는 분이 계신데 나는 내 말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입니다. 주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우리가 정말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 이사야 책에 쓴 바 그랬잖아요. 책이 어디 나오느냐?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외치는 때 해야 될 목적이 뭐냐면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오실 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소림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길, 왜냐하면 완악한 사람들이 주님 만날 때 강팍하면 안 되고 회개하는 심령이 돼야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니 주님 오실 길을 만들고 하나님의 대로를 만들고 여호와의 길을 만들고 사막에서도 대로를 만들어서 평탄하게 하는데 4절 말씀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골짜기가 어떻습니까? 푹 꺼진 게 골짜기잖아요. 골짜기는 골이 깊은 곳이 골짜기입니다. 골짜기는 메꿔져야 평탄한 길이 되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불쑥불쑥 솟은 산은 내려와야 됩니다. 고르지 않는 것은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되고, 다시 말하면 불도저로 막 밀어버리는 거예요. 만약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메꾸고 높은 언덕 같은 것이 있으면 막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뭘 만든다? 고속도로를 만듭니다. 고속도로를 만들면 여러분 미시령 고개를 넘어갈 때, 옛날 미시령 넘어갈 때 보면 한계령보다 미시령이 더 가파르고 더 위험하다 말할 정도로 안개도 많이 끼고 비도 많이 오고 위태위태했던 길이 미시령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보시면요, 거기에 옛길도 있지만 터널이 뚫려 있어요. 터널이. 돈 얼마 내면 쑥 갑니다. 아주 안전하게 갑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서 말을 할 때 가는 길은 길이에요. 그러나 꼬불꼬불하게 가는 길도 있고요, 고속도로로 가는 길이 있어요. 꼬불꼬불하게 만약 여기다가 미로를 만들어서 간다고 해보십시오. 저기까지 가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많이 스트레스도 받고 소리도 잘 들리지 않고 길도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여기다 아예 멀리까지 볼 수 있는 평야에서 여기서 저 한 몇 킬로까지도 볼 수 있는 그 평야와 같은 길을 쫙 만들어 놓으면요, 갈 때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목소리 듣고 물세를 받아가면서 완악한 심령, 죄 짓는 심령, 주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막힌 심령들이 다 회개함으로
성지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례요한을 보내셨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다. 되죠?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면서, 그러면 무엇을 외치리까? 광야에서 외쳐야 되는데, 외쳐야 될 메시지 내용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례요한 또 광야에서 외칠 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하나님이심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보니까 외칠 말씀은 바로 복음을 외치라는 겁니다. 복음.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고, 보이는 것은 영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 무엇 때문에 가로막혔습니까? 주여,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옵시고 우리 앞에 치원의 대로의 축복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요, 막혀있는 사람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막혀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로 재리의 유혹에 막혀있고, 세상의 염려에 막혀있고, 환난과 핍박에 막혀있고, 인본주의로 막혀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러나 열려져 있는 심령,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뻥 뚫려서 화목하게 된 심령 속에는 말씀이 그 심령 깊은 곳까지 쑥쑥 들어가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그대로 회개하고 그대로 열심되고 그대로 충성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자기의 신분을 너무나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닙니다. 종입니다. 그러나 존귀한 주님 앞에 쓰임받을 목적을 가진 종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을 찾아온 사내들인 사람들은 아이고, 요한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와서 이야기해보니까 별것 아니네. 그러니까 안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엘리야도 아니라고 그러죠. 자기들이 우려했던 건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그 개인이 기후에 그쳤구나, 괜히 염려했구나, 혹시 메시아인 줄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 뭐 이렇게 생각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세례를 주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아니었습니다. 분명 요한은 그들과 다른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 달랐느냐 봤을 때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어, 주님이 보낸 거예요. 주님이 뽑아주신 거예요. 주님이 물로 세례를 주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회개의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에 가서 그 강팍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일꾼들, 주의 종을 세우시고 목회자를 세우시고 일꾼을 세우실 때요,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나보다 못한 사람 같아 보일 수 있죠. 그러나 보내신 분, 말씀하신 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모세하고 고라고 생각해 보니까 모세는 나이가 많고 고라는 쌩쌩하고 더 똑똑하고 더 사람 리더십을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 보십시오. 한 무리를 지어가지고 말 엄면 또 얼마나 뛰어났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편에 딱 쓰셔서 내 종 모세를 손대지 말라, 내가 세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고라 자손이 반역할 때 그들을 보십시오. 땅이 갈라져서 죽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질서, 주님의 일꾼들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주님 또한 우리들이 주님께서 나를 구별하셔서 세우신 그 일, 하나님 사명감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부각되고 내가 높아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의 관심은 뭐냐면 나를 보내신 분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나에게 말씀하신 분에 관심이 있고, 이후에 정말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이 누군가를 고대하면서 흥분하면서 기다리는데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찾아온 사람들은 관심은 그 관심 아니더라고요. 그 관심이 없어요. 영적인데 주님 오실 메시아가 오는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돈 버는 데 관심이 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돈 버는 거,
그 성전 맡은 자로서 이 보면서 이 장사꾼하고 거래하는데 돈 버는 거, 기득권 유지하는 거, 외식하, 그 주님 보실 때는 그 속에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안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몰랐어요. 예수님 또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던 이유는 자기들에게 도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례요한이 지금 이야기할 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면 영적인데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 기울여야 되거든요. 세례요한도 대단한데 그 뒤에 진짜가 오는구나, 주인공이 오는구나,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알아보자라고 하는데 관심 없다는 얘기죠.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뇨라고 물었을 때요, 그때 서기관들을 불러서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면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었을 때 딱 지적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근데 희한한 것은 알려주고는 안 가더라고. 자기들이 가보시오, 베들레헴에 아마 났을 거요 라고만 했지, 자기네들이 과연 그러한가, 예언된 주님의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셨는가 하고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자. 길들여져 있습니다. 어디에 길들여졌느냐? 종교꾼으로, 직업꾼으로, 지식으로만 알고 행동은 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거 엄청난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다 압니다. 안다고 말합니다. 오래 믿었다고 말합니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화했을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주님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너희도 지옥, 이 천국에 못 가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가로막고 배나 지옥 자식 만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영적인 지식자라고 생각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소경된 인도자여 그랬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이 세례요한은 끼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별로 관심 없어요. 주님 오시는 거에 대해서. 소망도 없어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기득권 유지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자식들 좋은데 취직하고, 좋은데 진학하고, 그런데 관심이 아주 지대한 관심이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내 말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안 됩니다. 주님, 세례요한과 종교 지도자들 대비해 보니까 소스가 다릅니다. 말하는 것이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주님, 저희들은 세례요한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말이죠. 그때는 세례요한의 쓰임을 받았는데 이 시대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주님 오실 길을 우리 만들자고 찬양했는데, 마라나타라고 했는데, 주님 오실 길을 만들자고 했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전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이후에야 주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주여 나를 통하여 주님 오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 위치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명확하게 하고 주님 앞에 먼저 우리 자신부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